주 안에 복된 새해를 밝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회방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심이 임한 사울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를 죽이려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13장 13절 14절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버림을 받았다. 사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끝날 것이다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사울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내 왕조의 때가 얼마 가지 못해서 중간에 끊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때가 한 발자국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보좌에 대한 위협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서 떠나간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을 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사무엘의 예언이 저 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사울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왕권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를 죽여버리면 내가 더 오랫동안 왕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막기에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려고 하면요 그걸 다시금 묶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곧 인간의 회방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당연히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회방하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살던 애굽왕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안 된다. 또 된다 하면서 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놓아 보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회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애굽 군대의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갈라져 있는 좌우의 벽처럼 갈라져 있는 그 바다 사이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야 하고 뒤쫓아가다가 홍해 한복판에 지나게 될 때 그 물이 갑자기 훅 하고 합쳐지게 되면서 물속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애굽 군대의 무덤이 홍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바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중세시대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과 교황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교황청은 전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수도사 루터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루터를 돕는 사람들에게 도왔다가는 큰일 난다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빼어든 칼날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여러분 앞에 대적들과 회방자들, 뭔가 좀 해코지하고 뭔가 좀 이렇게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대단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좌절되실 일이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은 내 개인의 일이기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요,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가 걸머쥐고 한다. 내가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모른다?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짐을 아야, 너의 일은 너의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일이다.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건강도 경제도 먹고 살고 있고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힘들지? 내가 왜 지려고 하고 있어? 십자가 앞에 내려놔. 너는 쉽고 가벼운 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알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그거를 안 지고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무거운 인생길 가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편이요 도구일 뿐이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일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워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